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검 선교회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이라고요. 벌써 이 검 사역이 시작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팬데믹으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선교, 단기 선교가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국내에 있는 선교지를 찾다가 저희가 이렇게 난민 선교를 돕고 있는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많은 교회가 호응하고 또 많은 교회가 작년 경우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거기서 나눴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지금 난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데이터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올해도 검에서는 난민들을 위한 선교에 좀 더 집중하고 전략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2022년 현재는 아직 난민 현황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6월까지 나온 현황을 보면 강제 이주 인구가 1억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해 이 실버 미션의 뉴저지 은퇴하신 분들 대상으로 매해 한 번씩 이 세미나를 하는데 난민 세미나를 그때 제가 매해 이제 통계를 다시 UN 통해서 보면 많아야 8천만에서 9천만이었는데 지난 1년 반 사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트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15%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1억이 넘었어요. 난민이. 15%는 몇 명인가 하면 1360만이 증가했는데 벨기에, 부룬디에, 쿠바 전체 인구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77명 중에 1명꼴로 강제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이 난민 망명자, 국제보호 필요자, 필요한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서 사망자가 최소 4만 6천 명입니다. 난민 인원이 최소 249만 명이며 피해자가 2,440만 명으로 건물 붕괴 건수가 최소 6,589개. 그러니까 엄청난 이 재난이 아닐 수가 없지요. 또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를 보시면 터키가 지난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인데 370만 명이 살아요. 터키에만.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것이 트르키아인과 시리아인이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피해가 있죠. 우리가 튀르키예 사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보도가 안 돼서 뿐이죠. 그러니 세계 전체 어디를 가든지 난민의 이슈는 끊임없고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팩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데이턴 도시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회로서 이 난민들을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수정교회가 교회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에베소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읽고 있어요. 또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한 주, 한 세례, 한 믿음, 한 몸, 하나의 하나님, 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7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도 있고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바로 사역자들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다양성 속에서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양성이 있고 동일하게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유니티가 있고 그리고 다이버시티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별의별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하나가 되었나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어떤 지적인 어떠한 수준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인식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하여 쭉 설명하면서 하나됨에 설명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됨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성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성숙. 13절은 성숙의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14절, 15절은 성숙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6절은 성숙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자,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빼고 당신네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성숙에 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숙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녀서 훈련을 마쳐서 그 다음에 성숙을 이루어가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을 끝났던, 여러분이 50년 교회를 다녔던 100년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성숙은 모두에게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책임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 자신이 현재도 그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나와요. 3년 대학원 공부하고 1년에서 2년 목회 경험하고 시험 보고 목사가 됩니다. 그럼 목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숙하겠죠? 성숙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성숙이라는 숙제를 안고 성장하고 끊임없이 그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목사예요.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모든 성도가 똑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숙이라는 말이 세상 문화에서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에 관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숙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보스가 다음 주에 이거 읽어와. 우리 성숙해야 돼. 그럽니까?
학교를 가는데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책 좀 읽어봐. 너 성숙하게 만들 거야. 이 책 꼭 읽어. 그런 조언을 하던가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철이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누군가가 너 성숙해라 라고 전해주는 보수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교수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성숙은커녕 세상은 오히려 소유와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 문화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더 성숙하기에 노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 몰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성숙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건물도 있겠지만 교회는 우리 개개인인데 우리는 교회가 커지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성숙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교회가 현재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에 따라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세상 문화에 몰입하여 더 커지고자 하는데 몰입하고 있지 더 성숙하기 위해 몰입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정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아무도 여러분 말씀하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성숙에 대한 주제를 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숙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아는 것일까?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우리는 주라고 불러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이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믿으세요? 성가대만 입이 있나? 믿으세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근데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로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대화하기 참 편해요. 왜? 우리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종교의 창시자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순간 부닥치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해? 그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렇게 되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지? 둘 다 증명 못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입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도 안 되고 부정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나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하시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요, 목사님. 잘 오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는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 진리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것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영적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이 내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요청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진리, 바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의 진리가 계속 내게 공급됨으로 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했다. 그분의 출발이 시작이 구유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삶을 마치셨다는 이야기는 십자가가 그 삶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이 뭐였습니까? 더 낮은 곳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인 구유에 오셨다라는 것. 또 더 비참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낮고 비참한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화찬란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셨던 모든 이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믿었어요. 그게 그들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낮아진다, 누구를 섬기는 자리에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냥 그냥 그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10브로치 쌀을 사서 고대 산지에 있는 한 가정에게 어렵게 전달되는 여러분 그 낮고 낮은 그들에게 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달될 때
여러분 거기에 빛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작은 슈박스 하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 아이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전달되는 그 낮고 낮은 작은 것에 주님은 역사하셔서 구원이 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우리도 역시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삶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 부족하고 열악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눈에 뭔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적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너 하나님이 있는 걸 나를 보면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 마세요. 내가 너무 착하게 말씀대로 기도 생활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한번 얘기하세요. 어휴,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이래.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게 셀피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누구를 섬기겠다 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돈을 내고,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요 이익이나 이해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해관계가 좋아서 하나 됐다 언젠가는 틀어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뺀 하나 되면요 위험한 거예요. 위태로워요. 교회에서는 목장도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이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됨의 역사가 봐야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걸 지탱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지식은 의미가 없고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불건전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건전하고 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숙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한 사람의 이 사람의 원어를 보면 아메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메르라는 단어는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 온전한 사람이 성인을 가리켜 남자? 그럼 여자는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여기에 쓰여진 사람에 대한 이 문법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수 집합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 명사라는 건 동질적인 종류를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공동체로서 개인이나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공동체,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성만 온전한 남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남성은 여러분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온전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장 식구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여러분 그 목표에 어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직임도 주셨는데 그것이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의 1차적인 관심은요, 철저하게 일관되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게도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변함없이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 양의 성장, 양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 칭찬하신 바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영혼이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이 바로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나 모르지만 솔직히 문법의 순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뭐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원어의 성경을 풀이하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게 더 부드럽겠죠. 그렇다고 성경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기에 이 성경의 어떤 이걸 번역된 거를 다시 새로 고치자는 얘기는 그건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렇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누구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믿으세요? 다른 충만을 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거든요. 맛있는 메뉴의 충만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뭐가 교회 좋아도요, 그 충만함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선인 거죠. 에베소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영문에는 with the fullness of God 이라고 써 있어요. w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엇과 이걸 풀이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지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지고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동원하여, 여러분 우리 동원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동원하여서 누구를 충만케 한다고요?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크시니까 좀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은 요만하면 요만하게 드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하여서 누구에게 충만케 하신다? 나름 안 되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을 충만케 하신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를 게임을 했던 남자분들, 예? 뭐라고 그러잖아요. 막 장풍을 돌리잖아요. 예? 드래곤볼지 시대들은 드래곤볼지가 이게 막 힘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동원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대.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전도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교육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것을 향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됨은 하나님의 충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현실을 좀 볼까요? 우리같이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도달할 수는 있습니까?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분은 슈퍼 세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에, 하나님의 충만한 긍휼에, 충만한 사랑에, 충만한 용서에, 충만한 온유에, 충만한 오래 참음에, 충만한 신실하심에, 충만한 지혜에, 충만한 능력에 우리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 우리가 그 지혜를 다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용서하심? 아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충만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것을 기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을 어디다 두고 사시나요? 여러분이 이민 와서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고 계시나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Aim high. Aim high. 높은 데다가 두라. 우리의 수준을, 목표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저 사람도 뭐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뭐 저거보다 조금 나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야, 정말 저 수준. 아름답다, 저 모습이. 야, 저렇게. 여러분, 이러한 수준을 좀 높이자는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어로 마스터피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아는 그 사실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바둥바둥거리는 거기에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어떤 교육률도요, 바둥바둥 거리는 거의 수준에 거하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그때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모습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가야 할 이 길, 내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길을 게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갔더니 정말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 말이에요. 저는 이게 위대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대한 기도. 남이 똑같이 구하는 기도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 글들을 남기는 거 보면 참 멋있습니다. 글들이 멋있어요. 그런 말은 못해도 여러분, 정말 저 사람 멋있게 살았어, 정말 예수를 믿어 참 멋있게 살았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제대로 산 거예요.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고 전 믿습니다. 언제까지
소유를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런 기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성장하길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도 주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세요. 필요한 걸 아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주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오늘 여러분이 가르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깜짝 놀라죠. 얘가 웬일이야? 매일 달라달라 하더니 누구한테 기도? 하나님이 정말 늘 똑같은 평상시 하는 기도. 여러분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다 보면, 충만한 구하다 보면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 얘기하면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뭐가 바꾸면?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하지 말라도 해요. 근래에 어느 목장에서요, 전도 나가는 분들이 이제 전도 방향제를 위해서 그 목장에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모아져서 방향제가 여러분 몇천 개가 주문돼요. 자동차 방향제 말이에요. 그래 어제 관리부 집사님들 다 끝나가지고 이제 식사 끝나고 얘기했는데 방향제 몇 개를 한 6개, 7개 나누면서 어떤 냄새가 좋은지 막 테스트 해봤어요. 나중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냄새가 똑같아서. 안 시켰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 목장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또 자기도 거액을 내서 함께 동참하겠다 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이 감격해서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합력하여, 이게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알았다면 성숙을 위해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책임이 주어져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알고 싶다? 거짓말쟁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부패한 만나와 같아요. 부패한 만나를 먹으면 배탈이 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한 레벨의 성숙을 요청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의 이유는 뭐냐? 14절 15절의 얘기를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빗대어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가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의 머리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성숙함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큰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그건 뭘까요? 불완전한 것과 무리함입니다.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고 무리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 막 뛰어다니는데 넘어질 것 같아. 뒤에 쫓아다녀야 돼. 아니가 다를까 가다가 그냥 벽에 쾅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시뻘개졌어. 불완전해요. 무리하다? 왜 무리할까요? 일로 와봐. 그러면 no. 이걸로 와. 싫어요. 인사해봐. 어떤 아이는 그렇대요. 내가 들었어요. 엄마만 안아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면 큰일 나. 물론 이해는 하겠죠. 그게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무리하다, 불완전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때 어린아이는 어떤 말씀입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겸손하다, 순진하다, 의존성이 있다. 그런데 불완전하고 무리한 이 아이는 지금 오늘 본문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떻게 해요? 밀려 요동하는데 요동하지 않기 위해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요동하지? 내가 왜 자꾸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어린아이 아니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하면서 이 일로 삐지고 저 일로 삐지고 저 일로 시험 들고 요 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거 그만하셔야 된다고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16절에서) 성숙의 비결은 16절 첫 부분에 나오죠. 그에게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숙의 목표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목표로 두는 거예요. 성숙의 원천은 누굴까요? 그 역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성숙의 목표와 근원은 모두 예수님이에요. 어느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그분도 우리가 좋은 롤 모델로 삼지만 그러나 목표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물며 성숙의 근원은 목사도 아니고 어느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에 성도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에 목사는 성도를 제자화하거나 제자훈련하지만 목사에게 붙이기 위한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여야 하는 훈련인 것이죠.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붙임을 받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사에게 붙이려는 권위는 목사에게 없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목회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목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위해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귀찮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를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 가지는 게 뭘까? 다 흔들어서 내가 다 가져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분명히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